오늘은 기도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장에서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데, 그 안부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와 전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전도를 왜 같이 얘기했느냐? 연관성이 있으니까, 깊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 지난주에 기도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하면 혼나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틈을 타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공격을 할 것이고, 또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를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둡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죠.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리는 거, 또 뭐 아픈 거, 또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실 것 같지 않은 뭐 환난들, 이런 것들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는 환난을 주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 내신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는 자꾸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 대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고 하나님하고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마귀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는 것이고 건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제일 많은 관심은 나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평생에 걸쳐서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찬송으로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훈련이고 연단이고 과정이고 환난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된 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부 다 왜곡되어 있어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전부 다 세상이 생각하는 나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만이 진정한 나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참된 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나지, 그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나는 참된 나가 아니죠. 저는
그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뭐 붕어는 머리가 좋죠. 예, 과학자들이 붕어 머리 좋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머리 나쁜 물고기가 아닌가 싶을 만큼 사람 기억을 잘 못합니다. 분명히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뭐 아메바 수준이 아닐까 기억력이. 근데 희한하게요. 몇십 년 전에 저한테 돈 꿔간 사람은 기억해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돈 꿔준 사람 잊어버립니까? 정확히 얼마 꿔갔는지 기억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준 건 다 기억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해줬고 저렇게도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그 사람은 다 갚았어요, 이미. 근데 갚은 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사람도 다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대요.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준 건 잊어버립니다. 근데 꿔준 건 안 잊어버려요. 그게 꿔준 건 내가 손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통하고 분해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자기 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단어든지 간에 자기라는 걸 앞에 갖다 붙이잖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연민은 좋은 거지만 자기 연민은 이거는 진짜 나쁜 겁니다. 내가 너무 불쌍해. 그 평생 자기 불쌍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쌍할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불쌍한 상황이 됐다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심어놓은 열매를 자기가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쌍히 할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과거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불쌍해 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줘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에 내가 만들어진 총합이에요. 불쌍할 거 없습니다. 내가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제 어제와는 다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원리인데 사람들은 어제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일이 바뀔 거라는 헛된 희망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헛된 생각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오늘과 내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자꾸 그리죠. 결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직장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고, 학교도 내가 원하는 학교, 그 그림대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다 돼도 그 안에서 참된 나를 못 만납니다. 땅의 것들은 언제나 똑같아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 돼요. 땅은 제로섬이에요. 전부 다 0으로 수렴합니다. 내가 얻었으면 누군가 뺏긴 거예요. 내가 올라갔으면 누군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간 만큼 나중엔 나도 내려가야 되고, 내가 밟아준 만큼 나도 나중엔 밟히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센 놈이 분명히 나타나요. 땅에서는 내가 제일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제로로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인생 말년에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 뭐가 남느냐?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 것만 남게 되는데 그게 형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 견딜 수가 없죠. 그리고 천국은,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산 대로, 그 패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패턴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든 내가 충만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뭘 더 이상 이렇게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줬다. 내가 내 아들까지 줬다. 뭔들 안 주겠느냐. 다 줬다. 근데 우리가 통로를 막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통로를 막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받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미 아들까지 주셨어요.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거 말고 좀 손에 잡히는 거, 돈 되는 거 좀 줘보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실 건데 먼저 다 줘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자꾸 우리는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 다 우리 겁니다.
여러분 요새 뭐 오늘은 비가 오지만 요새 날씨가 봄이라 좋은데 화창한 날씨에 나가서 꽃 보고 봄바람 쐬 보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습니까? 바람이 불면서 바람 내가 바람 부니까 너무 기분 좋아. 바람이 그러는 거 보셨어요? 그 바람은요. 바람 맞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바람도 우리 위해서 부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이 왜 아름답습니까? 그 뭐 공룡능선이니 흔들바위니 그런 거 보면 와 이거 왜 그럽니까? 그 왜 웅장할까요? 걔네들이 자기가 웅장한 거 알까요? 바위들이 내가 좀 하지, 내가 좀 웅장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걸 보는 우리가 웅장함을 느끼는 거지. 경이롭고 위대하고 웅장하다. 그거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그거 자체로는 걔네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야 경이롭다 웅장하다 그러고 끝나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거 지으신 분이 계시지. 하나님이 저거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저렇게 해주신 거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자연 만물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는 거지. 그거 보고 끝나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해도요 한 일주일만 거기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또 시큰둥해요. 맨날 보는 거 뭐. 그래서 그 동네 아무리 유명한 게 있어도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영으로 수렴해요. 그 웅장함도 결국 영으로 돌아갑니다. 웅장하긴 뭐가 웅장해. 저놈의 산 때문에 맨날 답답하고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땅은 늘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변화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늘 그냥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변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은 지루해합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또 이 땅을 만드실 때 변하는 땅, 변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 밖에 있으니까 변하는 미래가 두렵죠. 알지 못하는 게 두려운데 우리가 제일 모르겠는 게 미래잖아요. 미래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변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변화 무쌍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변하는 게 싫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변화는 늙는 거예요. 그죠? 늙는 게 제일 무섭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까 봐. 늙어서 먹고 살 게 없을까 봐. 그래서 쟁이고 또 늙어서 박스 주술까 봐. 돈을 막 모아놔야 되고. 그래서 나이 드신 그 할머니들도 그 이불 속에 방석 밑에 전부 다 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 보인다고 하면 좋아해요. 어려 보이는 게 뭐가 좋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회자인데 어려 보여가지고 나이 든 옷을 좀 입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새는 누가 어려 보인다 그러면요 그냥 나이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어려 보여요. 여러분만 어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기절하게 놀랍니다. 50대가 넘었다고? 40대 30대로 보이는데 그러면 나이대로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변화는 뭡니까? 늙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뭘 바르고 땡기고 다리미로 데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5살짜리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의 근심이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거 하나님 굉장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늙는 건 우리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걸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또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깊이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무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갈수록 후퇴하게 되고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늙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예뻐 보여도요, 가까이서 보면 화장빨이에요. 그리고 조명이 좋아요. 그 조명빨이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막 조명 켜놓고 막 밝으니까 목사님 눈부셔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반짝거리는 거고, 조명이 그냥 밝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럼 가까이서 보면 안 예뻐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별 볼 일 없다는 얘기는 왜 별 볼 일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조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은 지체로서 구조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교회 구조를 키우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구조 안에서 존재해야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돈은 많은데 구조가 안 바뀌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 돈 내 거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많으니까 빨리 돌아가 주세요. 돈이 없으면 돈도 없는데 오래 사니까 부담되니까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바뀐다는 건 사랑으로 흘러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왔다. 그게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가 새롭다는 겁니까?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들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나이가 많았는데 바울 사도는 만날 때마다 신선했다고 그랬어요. 그 나이 많은 사도를 만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선함을 느낀 거예요. 청명한 거예요. 만날 때 대화 한번 하면. 존귀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깊어지고 다 끌어안을 수 있고 다 감수할 수 있을 깊이를 가지고 있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충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지 뭘 자꾸 아둥바둥 내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죠.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죠. 보통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도 부탁을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풀려나게 기도를 해줘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묶여 있다. 시간이 아깝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내가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 죄 지은 게 없다. 너희들이 탄원서를 좀 써서 황제에게 좀 상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너희들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들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구약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있어온 역사요 성경들이라 하는 걸 얘기하는 거. 그걸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무화과로 치부를 가렸는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건 종교를 얘기하고 그 잎사귀는, 그리고 자기들의 열심을 얘기하죠.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가죽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존재가 피를 흘려서 가죽을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비밀인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진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려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주시고, 또 이삭에겐 쌍둥이에서 야곱 주시고, 야곱 선택하셔서 또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는데,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언약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죠. 분투를 하죠. 왜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느냐? 자기들의 힘으로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누굴 바라봅니까? 누군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해줄 분이 올 것이다, 그거 하는 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구약성경 내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죄를 어떻게 벗어나요? 땅에 있는 그 어떤 방법, 어떤 법, 어떤 존재, 어떤 것으로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죠.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용서로 이끄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제사 제도,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소제 곡식 제사 드리고,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래야 부정이 씻어지고 정해지고, 그게 다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다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내가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감춰졌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춰진 비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이 비밀을 전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감화를 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잃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들을 읽지. 그 여러분들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건 깊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라도 전부 다 믿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나와 일하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시고 같이 일하고, 또 그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영혼이 들어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전기를 보면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전도 그 전략은 한 지역에 한 서너 명만 그 결신자가 생기면 거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죠. 그 동역자들을 파송해서 그 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선교 기지가 많이 세워지면서 그 허드슨 테일러의 동역자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몇 명이 결신했고, 뭐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어려움은 뭐고, 필요한 건 뭐고, 이런 거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보고를 계속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광저우 지역에서 유독 결신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소문난 지역인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유를 알 수 없죠. 이유를 모른 채로 안식년이 돼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 드리는 그 예배 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허드슨 테일러를. 그래서 자기 친구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혹시 아냐? 물어서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광저우에 간 그 자기 동역자가 그 사람 친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선교 잘하고 있느냐 친구가 물어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희한하다. 거기 굉장히 열악하고 복음 전하기 힘든 지역인데 거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일 많고 열매가 많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기뻐하면서 잘하고 있다니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근데 왜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 선교사 절친인데 지난 6년간 나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된 친구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하고 있다니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결신자가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기도와 전도잖아요. 전도하는데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럼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공산이 높은 거죠. 기도 없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와 전도를 병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또 7월에 아프리카를 또 잠비아로 가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보내는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돈도 없고 무슨 또 전도를 선교를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까운 데서 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비행기 9번씩 타고 가는 게 쉽습니까? 그 좁은데 힘들어요. 가는 거. 가면요 도착하면요 진이 다 빠져요. 도착하면 눈을 딱 감았다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힘들어요.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치유사역 하라 그러죠. 또 거기 아픈 사람 좋은 많습니까? 거긴요 희한하게 귀신 들리는 사람도 많고 뭐가 있는 사람도 많고 전부 다 그 치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 복음을 아직 깊이 있게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거기는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선교사님하고 그 통역하고 자제분까지 한 12명 정도로 팀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 12명 딱 한 부대 가는 거예요. 한 소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보시면 거의 12명이 한 소대잖아요. 그래서 한 팀이 돼서 특공대가 가는 거예요. 전쟁의 적군의 한복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미사일을 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미사일을 막 날려주셔야 거점 포격을 해주셔야 우리가 또 전쟁을 잘 수월하게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 간증하시잖아요. 남편들이 하나씩 나오고 가족들도 한두 명씩 나오고 전부 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결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7월에 있을 잠비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열방 부흥을 위해서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수많은 그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전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목도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